사무엘하 11장 1절 뒤에 문 닫으세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이 마지막 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여호와 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천년의 역사 기간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때 세웠던 언약이 다윗 시대에 와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생, 다윗의 출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롯의 가문이 이제 완전히 멸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멸족되는 롯의 가문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출생을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준비 과정은 마지막 차사인 사무엘과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사울 왕의 이 역사 과정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왕국을 세우시는 준비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은 이미 1000년 전에 유다 지파에 의해서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백성들은 그걸 쉽게 생각을 해버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자멸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 차례의 실현 과정을 위해서 세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목에 따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 이런 것들을 왜 롯의 가문이 멸절되게 되었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롯이 보아스를 만나서 좋은 남편을 얻어서 결혼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사울이 왜 자멸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식의 자꾸 인간적인 어떤 관점 또는 사회학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이런 데서 자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하나님의 이 계시적 의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기 위한 계시적 의도에서 이탈된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정확히 알려면은 이 주제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룻의 그 원래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을 몰락시켰다가 완전히 이제는 몰락되어서 회생 기미가 없는데 그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다 묻게 해서 이 줄기에서 이새와 결국은 다윗이 출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우리에게 왕만 있으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백성들이 요청한 사울은 결국은 자멸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었으면은 바로 그냥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멋있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딱 추대하면 좋은데 이건 뭐 세 차례나 사울로 하여금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정말 억울한 그런 여건 속에다가 다윗을 집어넣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오늘 공부할 이제 마지막 단원의 내용은 바로 다윗 왕국의 보호인데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타락과 비극이에요. 타락과 그 다윗 집안의 비극을 겪게 하고 그런 다음에 회복,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나오는 것이 교훈이에요. 이 교훈은 물론 이 단락에 의해서 타락과 비극과 회복에 의한 교훈일 수도 있지만 이 전체를 마무리 짓는 교훈의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안 간다. 인간이 자꾸 주체가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원론적으로는 과정적으로는 또 인과응보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과응보가 아니고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이 가문을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왜냐하면 천년 전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셔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왜 백성들이 요청한 베냐민 가문의 사울을 자멸시켰는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출생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세 차례 시련을 겪게 하신 것도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다윗의 지략과 모략과 술수와 용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데 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 타락, 비극. 이제 다윗의 이 타락은 치명적인 타락입니다. 이 비극도 이거는 가정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를 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몰락시키지 아니하고, 여기는 다 몰락해요. 사울은 몰락했는데 그렇지 않고 몰락했지만 보호해서 보존시켜 주시고, 다윗도 시련을 통해서 몰락할 수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서 결국은 나라를 세워주셨고, 여기도 이거 엄청난 범죄지요. 그 범죄와 이거는 막 가족 간에 통관하는 문제, 그리고 동생이 형을 살해하는 이런 비극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회복시켜서 보호하시는가? 언약의 왕조는 아주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유다 지파의 홀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절대 몰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범죄와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문을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본문으로부터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왕가의 타락이죠. 왕가의 타락인데, 이 왕가가 이제 다윗의 왕가가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막 이거 안 되기 시작하려면 윗선에서부터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이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보낸 요압 군대들이 이제 암몬 자손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전시 상황.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완전히 뭐 나라에 막 비가, 홍수가 막 와가지고 막 재난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 이하 총리 강요들이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은 적이 옛날에 뭐 몇 번 있었죠. 그런 거 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쟁이 지금 발발해 갖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통관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절,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모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보았는데 그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 관해 알아보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했다.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니 그 여자가 다윗에게 왔는데 마침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된 때였으므로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하였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니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렸다. 여기 지금 짤막하게 이게 무슨 사건 보도하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일개 그 나라의 왕이 지금 전시 상황에서, 그것도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 다윗의 군사 중에서 아주 유능한 장군 우리아입니다. 그의 아내지요. 그거 다 지금 신상 파악 다 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도 그 적진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 동침해서 일이 안 되려고 하면 그렇게 동침하자마자 또 금방 임신했다고 통보가 오네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묘한 거예요. 그 햇빛은 낮잠 자다가 일어났으면 그 뭐 밖에 옥상에서 바람 쐬는 건 좋은데 햇빛 그때 또 우리아가 나와서 모욕할 거는 또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습니다. 따먹지 말라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러는 말을 하지 마시든지, 안 그러면 과일을 만들지 마시든지, 또 설령 과일을 만들었으면 저 구석정에다 갖다 집어넣고는 누가 봐도 안 따먹게끔 개복숭아처럼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안 따먹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거를 동산 중앙에 놓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해놓고서는 누구든지 보기만 보면은 따먹을 욕심이 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를 타락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앉고 일어서고 잠자고 깨어나고 어디를 거닐고 모여가는 타이밍까지 전부 하나님이 다 치밀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일단 다윗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타락하게 하시려고. 예. 완전히 정말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징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극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서막을 여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늘 말씀드립니다. 구조에 의해서 최소한도 사무엘상하를 공부하면 사무엘상하 전체의 구조에 의한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런 사항과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 정확한 하나님 관점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이거 뭐 다윗은 이건 완전히 죽일 인간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다윗에 대한 평가, 다윗이 이런 범죄로 저질렀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엄청난 비극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비극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어붓 형제간이에요. 어붓 형제간에 지금 그 오빠가 여동생을 그냥 통간을 해버려요. 아버지 간통하고 형제간에 배다른 형제간에 이 지금 간통 사건이 벌어지는 이는 혼음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훈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냥 그래갖고는 결국은 그 자기 누이를 그렇게 만든 그 형을 동생 압살롬이 나중에는 결국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저 다른 동네 가가지고는 몇 년을 거기서 처량한 꼴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도록 아픈 거죠.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런 거를 다 겪게 하시는 거죠. 목적이 뭔가? 범죄해서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 가문을 회복시켜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와 상관없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시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범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은 그냥 주일날 같은 경우에 오면은 아마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오면은 벌써 그냥 6일 동안 사시면서 우리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거 많잖아요. 성질 부리고 뭐 그런 거 이제 여기 와서 오면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는가?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의 눈물부터 흘리고 왜? 그래야 이런 비극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는 눈물로 회개하는 걸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거라고 하는 그 무서운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도록 그런 장치가 이런 논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막 협박과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사람에 의해서 두려움의 발로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충성, 봉사하게 되는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성취사 신학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죄에 대한 용서에 따른 구속 신학의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확대해서 해석하다 보니까는 신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에 의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고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회복시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되니까는 두려움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똑같은 섬김이지만 동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에 의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왜? 인간은 살면 살수록 인간의 죄성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그렇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악성이 자꾸 5년 동안 살면서 노출되는 것, 10년 동안 살면서 노출되는 것, 그 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게 되고 두려움이 극대화되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직분, 장로나 권사 이런 리더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로가 그러면 되냐? 목사가 그러면 되냐? 권사가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정말 막 마음에 이런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마음에 즐겁고 평화롭고 자유로움에 의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죄의식에 의해서 인간을 죄책감으로 억눌러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올 것이다. 이제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식의 협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게 무서우니까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든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빠져들면은 더 힘들어버리고 여기로 빠져들면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 신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군데 빠져가지고 막 몰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장애, 분열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더 깊은 죄책의 수렁 속에 매여가지고 정말 마음의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모였으면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규범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은 만약에 오다가 배고파서 라면도 하나 사 먹을 수도 있고 김밥을 사 먹을 수도 있지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올무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 단추 잘못 깨면은 일평생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올바로 진입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진짜 살면 살수록 여기는 살면 살수록 고통스럽지만 여기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농도의 깊이가 짙어지기 때문에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시적 표현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 지금 다윗이 결국은 보통 사람들이 범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직위를 남용해서 장군의 아내를 통관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윗의 범죄는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멩이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율법도 어기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 볼 때에 악한 행동을 한자로 그대로 판명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6절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그에게 오자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백성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묻고 또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내려가 내 발을 씻어라 하였으므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갔고 왕의 음식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의 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종들과 함께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얼마나 충성된 자입니까? 지금 적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지금 휴가를 왔지만은 어떻게 나 혼자 발 뻗고 집에서 편하게 잘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안 갔다 그 말이에요. 10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먼 길에서 방금 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하였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내주 요압과 내주의 부하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처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였으므로 우리아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으나 그는 저녁에 나가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침대에 눕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잔머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해서 하나님 바로 알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괜찮을 건데 그 범죄를 숨기고 자기 범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남을 헐뜯어야 되고 남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한 잔머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 잔머리가 뭐예요? 지금 여자가 임신했다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동침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동침도 안 했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우리아를 불러갖고 2번씩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어떻게 해라? 가라! 제발 좀. 어? 그래, 안 가겠다고 그것도 막 충성에 의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충성심에 의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을 퍼먹여가지고 막 취하게 만들어 이놈이 술 먹으면 가겠지 하고 취해갖고도 또 안 가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니까 앉아서 맨 수단, 방법, 공모, 술수 이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하심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행태지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아가 너무 지금 우직한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요압을 시켜 아예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냈는데 기록하기를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는 그의 뒤로 물러나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하였다. 요압이 그 성을 살피다가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했다. 그 성읍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병사들 중 다윗의 부하들의 일부도 쓰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지요. 이렇게 한번 머리를 좀 썼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근데 이 다윗도 지금 누구한테 그런 걸 경험했습니까? 사울로부터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할 텐데 하나님 잊어버려서 이런 사건이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않으면은 뭐 그냥 똑같이 과거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현실의 사건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 방법에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아 손에다가 그냥 공문을 줘가지고 그 공문을 국방사령관에게 주니까 국방사령관이 사람들을 군인들을 배치할 때 아예 그냥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포위당해서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다윗의 음흉한 술수가 지금 여기에 21절까지의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요압은 다윗의 완전히 오른팔이죠. 시켜서 우리아가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들어버리기 하는 겁니다. 극기야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사한 소식을 이제 25절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겠죠. 다윗이 왕이면 누구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이건 완전히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난 다음에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을 위해 애곡했다.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왔으며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땠다? 악했다. 이건 뭐 율법을 어긴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큰 단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부분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타락 사건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일단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타락은 이런 구조 안에서 발생된 일이므로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보호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섭리의 방편이구나. 또 다윗 개인적으로는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통해 자복을 할 때 침상에서 몸이 뜰 정도로 막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와 어리석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세운 언약이 있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고 그러므로 그 여호와가 자신을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사유하심이 당신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나중에 이제 다 깨닫고 비극을 겪고 난 다음에야 깨닫고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조아리면서 통곡하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범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다 전가받아 죽으실 것에 대한, 죄에 대하 애통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 신학적 의미인데, 이제 조금 더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나름대로 이거는 굉장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범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앞에가 큰 범죄 저질러 놓고 여기 있으면서 뭐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곡도 하고, 애도의 기간, 이 애도의 기간도 다 율법의 규범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지키면 뭐예요? 예? 큰 거 저질러 놓고 사람 죽여놓고 난 다음에 애도 기간은 뭐 하나 지킵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저질렀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결국은 그 사건에 대해서 나쁘게, 악하게 다윗의 범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시면서도 우리가 7장 사무엘하 7장 16절이 이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을 언약하신 그 언약에 기초한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 뒤에 다윗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 율법을 범하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이유가 뭔가? 이 범죄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다윗의 범죄가 나왔습니다. 범죄 저질러 놓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범죄를 통한 교육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책망해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이제 다 들춰내는 거죠. 요셉 사건하고 똑같아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여건 가운데서 팔려서 얼마나 억울한 일만 겪으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린 것도 억울한 일, 간통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결국은 또 누명 써서 감옥 간 것도 억울한 일, 10수년을 그렇게 억울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 이렇게 막 분노의 칼은 갈질 않았죠. 그러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하나하나 죄를 다 들춰내어가지고 확인을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뭔가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형들을 이런 흉년 가운데서, 범죄 가운데서 용서하여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언약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토록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서 총리를 삼아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걸 지금 교육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오죠. 이걸 이제 다윗의 범죄 사건을 부자가 저지르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1절로부터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음식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의 딸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우리가 흥분을 쉽게 하면 안 돼.
이 지금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냥 자기 일 잊어버리고 도리어 흥분해가지고는 그런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럽니다. 6절 또한 그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나 이 목축하는 그런 사회에서 양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식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어. 그거는 그에게는 가족이고 바로 재산이에요. 그걸 자기에게 손님 왔는데 부잣집 사람이 자기 양 하나 잡으면 되는데 그걸 안 잡고 그래. 예? 가난한 집에 양 뺏어가지고 완전히 권력이죠. 예, 뺏어가지고는 그걸 접대해버리는 그런 걸 이제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다윗이 순간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맹세까지 하면서 죽여야 되고 율법대로 4배나 갚게 해줘야 된다고 이제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이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해 주었을 것이다. 여기 지금 나단도 용감하죠. 어디 왕 앞에서 감히 지금 왕의 그런 그 수치, 가리고 싶은 그런 수치를 직언할 수 있다는 이것도 보통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단도 지금 하나님께서 막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죽든지 살든지 지금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다윗 앞에 가서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너에게 다 줄 거 다 줬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뭐 있냐? 다윗의 23편의 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아야 되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환경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적절한 환경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복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상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여건, 이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판단해서 주신 환경이에요. 재산도, 직장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나누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뭐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환경 자체의 의미가 바로 뭔가 이거 하나님이 적당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잊어버리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지요. 많아.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스스로 지금 스트레스 받고,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고, 뭐가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많고, 하나님 편에서는 안 돼요, 잘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이 지금 잘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잘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넘긴 것도 잘된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 악한 일에 쓰이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큰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드라마 하나를 지금 운영하는데 그 드라마 속에는 악역도 있고 선한 역도 있는 거예요. 악역은 열심히 악역을 잘해야 그 사람이 조연으로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지금 악역을 맡은 사람은 악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선한 역을 맡은 사람은 선한 역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나쁘다, 좋다,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할 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니까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반대 해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복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벌써 아버지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역사를 다 압니다.
어머니 솔로몬으로부터 얼마나 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예? 내가 이거 죽일 인간이다. 너의 옛날 할아버지 뭐 쭉 자기의 부부 생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겪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 다윗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1000명씩 그 유전자가 더 확대가 되는 모양이지. 예? 1000명씩 두면서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해 보다가 마지막 깨달은 게 뭔가? 이거 하나님의 정한 분복이 있구나. 인간이 자기 육체의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산다는 것 자체는 죄악이고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함이 없다. 많든 적든 많고 적음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적당한 건데 내 기준에서 보니까 그게 많게 보이기도 하고 적게 보이기도 하고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 아래에 분복이 있다. 그걸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뭔가? 그게 신앙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고 그게 신앙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경우도 결국은 다윗의 그 시편 23편의 배경도 이런 엄청난 타락과 비극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말이 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여호와께서 모든 만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한탄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는 참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느 한순간 잘못되었다고 어느 한순간 실수했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 실수했다고 해서 나무래고 채찍하기보다는 정말 포괄적인 인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게 되면은 더 깊이 있게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시의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 거죠. 이렇게 해서 나단 선지자의 직언에 의해서 지금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채찍의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 차원에서 이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동생과 형 간의 칼싸움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발생될 것을 여기서 미리 이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처들을 붙잡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7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따끔한 징계는 주시지만 그 징계도 다른 것 없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사유하심이 죽게 있다는 고백,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너 실수했으니까 맞아봐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본된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14절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셨으므로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그 만약에 이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잉태된 아이가 계속 크고 있으면은 동네 백성들부터 시작해갖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아이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거는 불륜의 자식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할 것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어릴 때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불륜의 씨앗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몹시 질병을 겪고 있는 겁니다.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다윗이 금식하고 가서 밤을 새우며 땅에 엎드렸다. 허사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했는데 뭐 금식하면 뭐하고 간구하면 뭐합니까? 17절 다윗 왕궁의 늙은 신하들이 다윗의 곁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제 7일이 되었을 때 7일 동안 굶었는 모양이죠.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아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말씀드리겠느냐? 왕께서 상심하시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을 느낄까. 그런데 19절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후 어복을 갈아입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 음식을 차리도록 지시하여 음식을 먹었다. 이 다윗은 아마 이게 순간 판단과 순간적인 결단이 빠른 사람 같아.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7일 동안 굶고 금식하고 매달렸다가 죽었다는 소식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거죠. 모욕을 해서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 의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는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아스럽지요. 막 6일씩 굶어가니까 왕이 굶으니까 안 되잖아요. 왕이 좀 식사라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와라. 나는 막 끝까지 우리 아들 살려야 되겠다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바로 그 즉시 음식을 차려놓고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생각해서 21절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일어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왜 내가 금식하겠는가?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지지부진하게 슬퍼하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딱 여기서 다윗이 이 정리를 해버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는 밧세바를 위로한 후에 다시 솔로몬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륜적인 상황에서 나온 아들은 죽여버리고 이제는 뭐 그의 남편도 죽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과정을 거쳐서 동침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솔로몬을 낳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군사들을 모아서 랍바성을 쳐서 노략물을 취해서 승리하는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였으며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쓰고 또 성읍에서 매우 많은 노략물을 가져왔으며 그 성에 사는 백성을 데려와서 톱질과 곡먹이게 하면서 노동들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징계만 주셔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전쟁에서 지금 이제 승승장구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여기서 보니까는 이 시대는 참 그 왕들이 금 1달란트라면 무게가 33kg랍니다. 33kg짜리를 여기다가 쓰고 있으면 목도 굵어야 되고, 왕 참 미개한 시대일수록 이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북 지금 북한 그 군인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뭘 하고 있습니까? 훈장을 가슴팍 전체에 훈장을 달고 돌아다녀. 그 미개할수록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왕관 빼앗아가지고 다윗도 지금 또 쓰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른 모든 병사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했죠. 나단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근접한 예언도 있고 아주 근본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근접한 예언은 바로 뭔가? 그게 지금 13장에서 나오게 될 자녀들의 범죄예요. 자녀들의 범죄. 여기는 다윗의 범죄, 자녀들의 범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발생한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비극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해서 13장에 자녀들의 범죄가 발생하는데, 이 범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넘어갈게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이 다말을 또 연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이 여자가 여러 명이고 자식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많으니까 이 어부 형제들 간에 지금 이제 이 암논이라는 친구가 배다른 여동생을 지금 음모해가지고는 결국은 그를 유혹해가지고는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를 유혹을 해서 동침을 한 것이죠. 다말이라는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이에요. 저기 올라가면 조상 때 유다의 며느리도 누구였어요? 다말. 성경대로 이름 짓는 거 조심해야 돼. 지난번에도 한번 그 돌집에 한번 가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교회 나가면은 이 뽑기를 하는데, 이 애가 뽑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돌잡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또 첨가시켜 놓더라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과 같이는 총리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무소 가고 이거는 다 빼버리고 요셉이 총리 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초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왔었는데, 그 성경대로 이름 짓는 거는 뭐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알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여기 지금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말을 지금 흠모해가지고 결국은 그하고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의 오라비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압살롬이야. 이 이름 잘 지어야 돼. 압살롬도 이름이 안 좋죠? 압살롬이 그걸 보면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늘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기회만 되면 저 암논 형을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읽습니까? 못 읽습니까? 읽어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했다가는 당장 아버지는 그러면 하고 막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죠. 지금 살상극을 지금 다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저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달라. 양을 잡는 날이 되었는데, 압살롬이 나서가지고 형제들을 다 한 집에 모읍시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야, 그럼 뭐 왜 그렇게 모으냐? 모으려면 그럼 한 사람만 모아라. 네가 원하는 거 암놈인 줄 알잖아요. 뭐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형제들을 다 지금 불러서 잔치하고 싶습니다.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서 그때 다른 형제들은 손대지 않고 암논만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서 죽게 만들어 버려요. 압살롬이 굉장히 힘이 있었나 봐요. 압살롬의 명령이라면은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형이 결국은 압살롬의 지시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집에, 저희 때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본부인 있고 또 작은 부인 있고 어떤 분은 또 세 번째 부인도 있어갖고 막 집에 보면 막 배다른 형제들이 몇집씩 있는데 그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인다면 이거는 뭐 부모로서는 가슴에 한이 맺힐 일이지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지금 이 가정에 벌어지니까 다윗의 마음이 무슨 밥맛이 있겠으며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또 그거를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예견을 하면서 몇 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거.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그렇게 일을 당했던 다말은 또 오빠 압살롬이 집에 가서 한 2년인가 3년을 그냥 비참하게 늘 눈물로 나를 지새우며 살아가고, 압살롬은 그 형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있고, 그걸 지금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거죠. 그게 이제 참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면서 죄인인 걸 모른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줘가지고 정말 인간이 어느 정도로 사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오셔갖고도 마음에 있는 죄까지 다 지적을 하고 드러내가지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죄를 당신이 용서해 주었을 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탕감받는 자가 감격의 농도가 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감동을 지금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서 결국은 이제 아들이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은신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 그것이 37절로부터 나오는데 한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37절에 압살롬이 도망쳐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으며 다윗은 자기 아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하였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대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암논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거 생각하면 뭐하냐. 근데 압살롬은 저거 똑같은 자식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까지 왕궁에서 쫓아내고 왕자에 오르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그 아들의 상처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겪고 있는 상처를 알기 때문에 자식을 나무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까지 찬탈하는 비극이 발생했어도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게 전부 다 범죄로 말미암은 자기 발견의 결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더 그냥 막 감동적으로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거의 100편 가까이를 다윗이 쓰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런 엄청난 시련과 타락과 비극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찬양의 농도가 짙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걸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동기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전부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또 다윗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을 때 하신 예언대로 다윗의 왕위가 이런 범죄와 무관하게 영원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육적 의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비극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이고 비극을 겪고 보호를 받고 결국은 왕위가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정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선한 일, 악한 일 합력해 다 임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 존재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하시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바 있지만 오늘 교회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증케 하기 위한 언약 성취의 섭리 역사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예견 능력으로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가운데 정말 하나님 모든 섭리 역사,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분초의 어김도 없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시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 중심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